기도하는 장소 방법 등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 생활해야. 김원필 선생 감증.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눈을 뜨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도중에 자꾸 끊어지는 사람, 또 짧은 기도를 하는 사람, 길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명상을 잘하는 사람. 물론 명상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명상보다 기도가 직접 대화가 됩니다.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어느 장소를 정하여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잠에서 깼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운 채 다리를 움직이면서 하늘을 위해, 땅을 위해, 사람을 위해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의 장소를 정하지 않고 어떤 곳에서 어떤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지는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은 어디라도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맨 처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집으로 돌아오거나 학교에 가거나 혹은 교회에 가는 중에 언제나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대단히 심정적으로 울면서 걸었습니다. 자기 사무소에 가도 책상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대단히 안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쁠 때에는 어디서 기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화장실에서 기도하나 거기서 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 나는 너가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버스 안에서 기도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합니다. 그럴 때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에 가면 벤치가 있습니다. 이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벤치는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며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산을 올라가면 선생님은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나 그 바위가 정말 기뻐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산을 올라와 가끔 자기 위에 앉아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참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참된 사람에게 주관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유사 일에 처음으로 선생님이 앉아주셨다는 것은 그 바위는 이 세상에 존재한 일에 처음 겪는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디서 기도하면서 활동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기 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잔다 하셨습니다. 이루어야 될 복이 섭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잠을 자야 됩니다.
이렇게 자는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1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까지 계속 잡니다. 지금부터 나는 자는 시간이다 하고 생각하고 잘 때는 푹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잘 시간이 아니다 하는 심정이므로 1시, 2시가 되어도 침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시면서 또 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침대 위에서 잠들지만 잠옷을 입고 자는 것이 아니라 슈트 상의만 벗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은 채 잠들어 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잔다 하는 마음으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자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잠들어 버리고 그렇게 자더라도 편히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잔다고 해도 또 바로 깨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또 어느새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일어나고 또 자고 자다가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기도를 하는데 어느샌가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피곤함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영계에서 하나님이 선생님을 주무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하다가 피곤하여 책상에서 자고 있으면 부모는 그것을 보고 아이를 안아서 침대에 눕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기도하는데 어느샌가 자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자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대단히 졸려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잠 사탄이 들어오면 아무리 자지 않으려고 해도 잠들어 버립니다. 나는 기도한다. 중요한 기도를 한다. 할 때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늘은 더 이상 기도 안 한다. 노래라도 부르겠다. 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고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영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을 주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혹은 예배 준비를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쾅 하는 소리가 나면 여러분의 기도는 끊어집니다. 정신이 분산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의로서 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